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 2. 서로는 짧게.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예, 뭐였죠? 그건 인문학 강의고요. 설교요, 설교. 예, 설교. 마가복음. 제목, 마가, 등등 얘기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일단, 복음서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보면, 신약에 보면 복음서가 있고, 복음서 뒤에 있는 거 다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서는 편지란 소리예요. 근데 신약에 복음서가 먼저 나오긴 하지만, 실제 먼저 쓰여진 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들은 편지로 쓰여지고 나중에 복음서가 쓰였다고요.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연도는 AD. 자, 33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십니다. 33년도에. 그리고 67년도에 바울이 순교합니다. 67년도. 그리고 64년도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62년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다 순교합니다. 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남아 있으면 그들이 즉 살아있는 복음서예요. 그들이 생생히 증언하면 돼요. 직계 제자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순교로 직접적인 증인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도들이 남긴 서신서들은 남아있지만 되게 단편적인 서신서예요. 또 서신서들은요 문제가 많았어요. 자, 그건 또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원래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한 분이었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몇 명? 12명이잖아요. 12제자 들어보셨죠?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12명이 다 말씀을 외워요. 나중에 이 제자 12제자가 또 커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하고 그 공동체에다가 즉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달을 해요. 이걸 전승이라 그래요. 전승. 공동체에 말씀을 암기시키는 거. 이 전승이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약 3, 4천 년 동안 이렇게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유대 전쟁으로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 파괴돼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즉 전승이 단절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 전쟁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전승이 단절됐어요. 그리고 상황이 반영된 서신서들로 인한 오해, 이게 중요해요. 서신서들은요, 자, 편지 써보셨습니까? 수신자가 있죠. 수신자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에게는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예, 뭐 제가 큰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쳐요. 그러면 너는 좀 밖에 덜 나가고 집에서 얌전히 있으렴. 근데 또 막내 아들한테 거꾸로 너는 좀 집에 얌전히 있지 말고 밖에 나가 놀으렴. 근데 상황이 다 사라졌어요. 이 두 말씀만 남았어요. 두 개가 모순이죠. 우리가 어떤 걸 따라야 돼요? 서신서에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어느 서신서에 보면 니네들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해, 이런 데가 있고요. 또 어느 서신서에 보면은 니네들 부모 말에 주 안에서 순종해,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교회예요. 거기서 부모의 말은 다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거야,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해,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요, 부모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긴 듣는데 그것도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부모님께 말 들어야 돼, 이렇게. 서신서들은요, 상황에 따라 서로 모순이 되게 많다고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면. 자, 그래서 자, 혹시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 표준 전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표준 전과 애교쌤 들어봤어요? 전과? 성찬씨 들어봤어요? 전과? 전과를 못 들어봤어요. 현수 못 들어봤어? 전과? 뭐 우리 초딩 중딩 때 모든 과목을 다 요약해서 해놓은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즉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에 표준 전과 같은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중구난방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안 되겠다, 우리 표준 예수님의 말씀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바로 복음서가 나왔어요. 게다가 이제 복음이 그냥 이스라엘만의 복음이 아니에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 표준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그래서 펜을 든 사람이 누구? 마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가는 누구냐? 먼저 마가의 고향은 예루살렘 부촌이에요. 다락방에 120명이 머물 수 있는 집.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 살아요? 아니, 여러분 다락방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할게요. 복층에 120명이 살 정도의 넓이래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학력, 알렉산드리아 유학파, 하버드 유학했어요. 부모, 마리아 권사님. 예, 신앙에 아주 좋은 혈통. 그리고 스승, 베드로. 어머. 그래서 이 마가는요,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혈통, 레위인이요, 바나바의 조카. 직업, 통역, 작가. 이 당시의 최고 엘리트. 그래서 이게 뭐죠? 금수저. 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신앙적으로든 뭐든.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대충 알아요. 우리에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흙수저 물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도 본 적 있으십니까? 아유, 예. 다 되게 침울한 얼굴이 되셨어요 지금. 그런데 마가 보세요. 부모 덕도 보고 스승 덕도 보고 삼촌 덕도 보고 그러고 자랐어요. 그래서 마가는요, 굉장히 럭셔리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부자로 자랐으니까 고생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현실로 이런 느낌. 하버드 나와서 뭐 얼굴이 생겨서 잘생긴, 고생이라고는 1도 모르는 그런. 그래서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 옆에 한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 로마 군병이 너 이 새끼 일로 와! 했더니 저는 아닙니다! 하고 옷을 홀랑 벗고 도망가는 놈. 옷
그래서 겉옷을 잡으니까 이 당시에는요, 겉옷 안에 바로 빤스였거든요. 빤스만 입고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이게 누구요? 마가예요. 이게 마가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잡혀갈 때 옷 다 벗고 빤스만 입고 도망간 놈. 그리고요, 이게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가, 살라미, 바보, 버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지중해 해안 아탈리아라고 요즘에 안탈리아 해변이라고 불리는 되게 멋진 곳이에요.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 어디로 간다? 안디옥으로 간대요. 여기가 어딘지, 여기가 보세요. 다 산지예요, 산지. 산적 많기로 유명한 곳. 요즘 말로 하면 대관령 같은 곳. 여기서 쫄아요. 나 안 가.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선교 여행에 누구 갔느냐? 대사도 바울, 그리고 이 마가의 삼촌 바나바 둘이 갔어요. 근데 나 안 가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선교사님이 선교 가다가 앞에 무섭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게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고생을 안 해보고 자랐어요. 소심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나 안 해. 그리고 조금만 무서워도 나 안 해. 이런 놈이에요. 다 도망가고 소심한 놈. 근데 그 겁 많은 마가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아까 유대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유대전쟁에 발발했어요. 마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마가는 유학파예요. 그래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알아요. 로마 군대가 저쪽에서 진군을 해온대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가 어떻게 깨요?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어요. 비겁한 놈이죠. 나라가 전쟁에 터에 있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요즘 말로 하면 소심하고 비겁하고 찌질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어요. 마가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복음서를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살아남아 증인으로 사명을 다해요. 복음서를 썼어요. 소심하고 찌질하고 겁 많고 좋게 느껴지십니까? 나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천성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천성은. 물론 이게 훈련될 수 있고 사회화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성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천부적인 성품이 있죠. 다 있어요, 우리마다. 그거 싫어하지 마세요.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 원망해봤자 안 바뀌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사셔요. 하나님께서 그 생긴 대로 사시는 걸 쓰셔요. 이렇게 마가처럼. 여러분, 용감한 베드로 있죠.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용감한 바울 죽었어요. 소심한 마가 살아서 복음서 썼어요. 다 쓰임새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심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성품이요,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쓰셔요. 자, 그리고요, 마가 복음서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마가 복음서는요, 저자가 당연히 마가겠죠. 그리고 장소는 알렉산드리아 도망가서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언어는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 헬라어. 이게 어떤 말이냐? 자, 마가는 공부 많이 했다 그랬죠. 그리고 헬라어로 썼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 우리나라 사람이 하바드로 도망가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나니까 하바드로 도망가서 영어로 쓴 거예요. 영어로. 한글은 안 쓰고 영어로. 왜 영어로 써요? 왜 헬라어로 썼을까요? 맞아요. 남들 다 보라고.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 헬라어로 썼어요. 코이네 헬라어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아나운서들이 쓰는 말이 있죠. 아나운서나 아니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런 말을 잘 들을 때 뭐 잠깐 답답하지만 우리들끼리 쓰는 언어가 있죠. 또 우리들 말고 아들끼리 쓰는 언어도 있죠. 코이네 헬라어가 바로 아들끼리 쓰는 언어였어요. 속어에 가까운,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통용한다는 그런 헬라어를 쓴 거예요. 마가는요, 격조 높은 언어로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알아들으려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가를 되게 좋아해요. 저 역시 설교할 때 어려운 말 안 쓰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왜 교회 가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 언어들, 습관들이 있죠. 저도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게 26년, 7년 전에 교회 왔는데 한글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어인데. 교회에서만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안 쓰려고 노력해요. 왜냐? 그럼 우리들밖에 못 알아듣거든요. 마가가 그랬어요. 그리고 형식은요,
정기문. 문체가 자 예수님을 보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웅전. 왜냐? 이 당시 로마 시대는 영웅전이 유행했거든요. 즉 제일 쉬운 문체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형식으로 썼어요. 읽어라 이거예요. 읽어라. 여러분 방송에 나와서 혹은 이렇게 앞에 서서 어려운 말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회중에게 니네 이거 모르지 하고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회중을 이해하고 설득하려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마가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요 문체 싸가지 없이 직설적이었어요. 정말 직설적이에요. 우회해서 돌려 쓰고 이런 거 없었어요. 마가는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마가는요 은유법, 비유법, 대유법 등등등등 각종 수사법을 써서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오해가 없도록. 즉 헬라어, 정기문, 문체, 언어 형식 문체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누굴 대상으로 했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걸 말하려고 이 주제를 전달하려고 쉽게 얘기하고 좋아하는 형식을 하고 문체도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 하려고. 이게 마가의 위대한 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보면요. 이렇게 아르케오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휴오스 데오스 여기에 영어로 하나도 동사가 없어. 동사가 다 명사로만 이어져요. 즉 이게 제목이란 소리예요. 마가복음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란 뜻이라고요. 마가복음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편지 쓸 때 제목 씁니까? 누구에게를 쓰죠. 그렇죠. 누구에게를 쓰잖아 처음에요. 근데 여기는요. 편지 제일 처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마가복음 전체가 다 이 주제로 부합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뜻은요. 유대인들이 읽어요, 이거를. 그러면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구나. 그리고 헬라인들은요. 헬라라는 거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을 얘기해요. 요즘 말로 미국 국적자. 예수가 신의 아들이야? 신의 아들은 황제인데 복음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는요. 황제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원래. 누구누구 황제 아그리빠 2세가 즉위하셨습니다. 와! 자, 여기 징역 10년 이하 다 사면 이래 버렸어요. 황제가 되면.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요.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구나. 어떤 황제? 우리의 영적인 감옥에서 구해줄 황제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마가의 능력을 쓰셨어요. 처음엔 마가의 천성을 쓰셨죠. 천부적인 성격. 이번엔 능력을 쓰셨어요. 어떤 능력?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이거 있죠. 여러분, 뭘 잘하십니까? 여러분의 성품 말고. 여러분이 잘하는 거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남이 잘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하는 걸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는데요. 되게 중요해서 또 반복했어요. 이거는 제가 종종 반복하겠습니다. 오늘은 2절부터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한 아멘. 누구 글?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그쵸. 좋아요.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됐다면서요. 자,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다시 2절 읽을게요. 2절. 자,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이 2절의 처음 부분 있죠. 이거 이사야 글 아니에요. 그렇죠? 말라기 글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라기 글이죠. 이거는 말라기 글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이에요. 근데 말라기가 언제냐? 지금 예수님 세례 요한의 시절부터 400년 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400년 전 말라기의 글을 썼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예, 요 3절이 바로 이사야의 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당시부터 700년 전에 선지자예요. 자, 그러면 이 말라기와 이사야 글을 마가가 동시에 인용했어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요. 유대인들. 왜냐? 자, 혹시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말라기 선지자가 왔어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말라기가 죽었어요. 그 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되게 답답하겠죠.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400년간.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하고 고난도 당하고 되게 슬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마지막 말라기 다음에 400년 후에 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세례 요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라기의 말을 제일 잘 기억해요. 왜죠? 400년 동안 아무 말도 없었으니까. 즉 하나님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과 제일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마가가 인용했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니네 다 알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당군 이야기하면 다 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4절이 중요합니다. 예언자 이사야 글, 말라기 글에 이렇게 쭉 얘기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왔냐? 4절이요. 시작.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아멘. 누가 왔다고요? 요한이 왔답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왔대요. 즉 이제 이사야, 말라기, 세례 요한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셨구나. 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일단 세례 요한의 복장은 이래요. 훌렁 벗은 상태에서 낙타 가죽으로 대충 입어요. 주식은 뭐? 주식은? 자, 6절에 나와요. 메뚜기 들꿀. 메뚜기 잡아먹고. 메뚜기 먹어봤나요? 맛있어요. 여러분 표정 이상한데?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예, 마치 새우볶음, 좀 자잘한 새우볶음 그런 맛이에요. 들꿀은요? 맛있어요. 예, 우리 생각에 지금 이야 건강식 맛있는 거 먹고 살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가장 하층민이 먹는 거예요. 가장 하층민이. 세례요한이 그러고 살았다고요. 세례 요한은요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또 이사야 후에 300년 후 말라기가 또 예언했어요. 우리 아까 내용 기억나시죠? 예, 보아라 내 2절에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이 심부름꾼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그리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세례 요한 올 거야, 말라기가 세례 요한 올 거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또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준비하는 자로. 중강사 암흑기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잘 따르겠죠. 그 말이라면 다 듣겠죠. 예.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전이니까 세례 요한이. 예.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혈통적으로 귀족 집안이었어요. 아빠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들판에 나가서 저런 옷 입고 저런 거 먹으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뭐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면 전 뺑뺑이 놀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뭐 돈 잘 절약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저는 벤츠 타고 다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맨날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요즘 목사들 보세요. 부러운 목사들, 큰 교회 목사들, 해외여행 다니고 벤츠 타고 다니고 이상한 데 다니고 그러고 다니잖아요. 설교는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은혜가 안 되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싸우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았어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차별을 안 했어요. 차별을. 귀족이든 누구든 저 하층민이든 세례받으러 오면 다 세례 주고요. 오히려 귀족들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고. 요즘 말로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요즘 말로 하면 야, 이 개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자기가 자기 이익에 따라 편집, 왜곡 그런 거 안 했다고요. 사역 방법은 침례. 침례는 뭐냐? 물에 담궜다 빼는 거예요. 우린 세례를 하죠. 예, 우리나라는 물이 귀하고 강이 없으니까 이렇게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해요. 근데 이 나라는요, 요단강에 가서 담궜다 빼요. 죽었다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침례를 해요. 그 침례를 하면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맺기도 합당치 않아.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야. 라고 세례 요한은 지금 400년 만에 나타난 최고 인기인이죠. 종교적 인기인이에요. 근데 그가 할 때마다 내 뒤에 누가 와? 내 뒤에 누가 와? 나는 물, 그는 불, 그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3년을 가능하도록 준비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만에 500명 전도하고 12명을 제자로 키워놓고 돌아가셨어요. 부활승천하셨어요. 택도 없는 소리인데, 요즘 말로 하면. 저희 교회 지금 개척한 지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는데 또 저희 교회가 우수 성장 사례로 그런 걸 선장이 돼서 제가 또 어디 가서 강의를 해야 돼요. 요즘에 그렇게 교회가 안 돼요. 10년 동안 됐으면 10년 만에 500명을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딱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미친놈 그럴 거예요. 막 기적을 보여주고 막 그래도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내 뒤에 올 리가 최고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최고야 하고 계속 광고 홍보를 했어요. 자, 그리고 11절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걸 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침례받는 장면이에요. 이때가 바로 이게 뭐냐?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세례가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은 세례받는 사람들마다 야, 나는 물로 주지만 내 뒤에 오신 사람 불로 성령으로 주실 거야. 계속 광고했어요.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 안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요.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줍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라.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10절에 본 것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11절에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예수님을 인증해요. 세례 요한은 이제 더 이상 세례 사역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선포하고 세례 요한은 죽어요. 그것도 마지막도 장렬하게 죽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고 3년 만에 12명을 키워놓고 500명을 전도하시고 부활승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비슷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대요. 그때 언제인지 몰라요. 그걸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 복음의 서론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본론이라면 서론이 세례 요한이라고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짧게.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재미있고 흥미있고 스펙타클한 이야기 되게 많아요. 세례 요한이 승질을 참지 못하고 그 당시 왕한테 야, 이 왕새끼야 막 이랬어요. 잡혀갔어요. 결국 거기서 목 잘려 죽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불임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를 해줘요. 이런 이야기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뱃속에서 서로 만나요. 이런 이야기들 되게 신나고 재밌고 소재거리가 많은데 이 서론을 이야기꾼 마가가 다 잘라버려요. 왜요? 그거예요. 마가는 매력적인 세례 요한 이야기를 짧게 처리해요. 본론을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제가 원래 이거 제목을 서론은 집어치우고 했었는데 너무 세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집어치우면 안 되잖아. 그래도 훌륭한 분인데. 그래서 짧게, 아주 짧게 했어요. 그리고 본론에 들어갑니다. 본론이 바로 10절부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요단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실제 세례를 받으셨다고 알려진 곳. 어때요? 물도 더럽고, 그쵸? 되게 우리 상상하고는 다르죠? 왠지 굉장히 넓고 푸른 강이, 물도 맑은 곳에서 들판도 있고 새도 막 주저기고 그런 곳에서 세례 받으셨던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흙탕물에다가 풀도 우거지고 되게 좁은 그런 강이었어요. 이 요단강이에요. 우리나라 강하고는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오늘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바로 10절에 나온 하늘이 갈라지고란 뜻이에요. 10절에 하늘이 갈라지고 있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예요. 왜냐? 이거를 스키조라고 읽어요. 스키조. 이게 뭐냐? 쪼개다, 틈을 가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스키조는요, 유대인과 헬레인에게 다르게 읽혀요. 또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읽히느냐?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가르고 쪼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래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알고 있겠죠. 유대인들은. 자, 그런데 하늘을 가르고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러면 하늘이 갈라졌구나. 주님께서 오셨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셨구나로 이해합니다. 이사야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강림하고 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끝부분에 보면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죠. 그 찢어지다가 바로 또 이 스키조예요. 하늘 가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를 네 글자로 줄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임마누엘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다 찢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늘을 찢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그리고 헬라인들, 그 당시 로마인들,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자, 이게 고대의 세계관이에요. 이거 우리랑은 우주관이 달라요. 여러분, 우주에 위아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올라가면 그냥 대기권 벗어나면 우주죠.
그래서 별 나오고 그러는 거, 태양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늘 위에 이데아라는 곳이 있어요.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이데아라는 곳. 저 하늘 위에 천국과 같은 곳, 좋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있고요. 땅과 하늘을 가르는 이 하늘 장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늘 장막. 이건 어두워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는요, 되게 밝고 빛나고 그런 곳이에요. 천국 같은 곳. 근데 이 땅은 어둡대요. 왜? 하늘 장막 때문에. 그런데 신이 하늘 장막에 해와 달을 붙여놨대요. 우리 그래도 밝게 쓰라고. 요즘 말로 하면 태양빛이 안 들어오게 전구를 꼽아놓은 거예요. 그게 태양과 달로 이해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보면 구멍 뚫렸죠. 이렇게 하늘 장막에. 그쵸? 이 구멍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별. 하늘 어둡잖아요. 밤에. 어두운데 별 보이죠? 우리는 별이 항성으로 이해하잖아요. 그쵸? 예, 태양계 밖에 넘어가 천체로 이해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어두운 장막이 있는데 신이 이 땅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못으로 하늘에다가 뻥뻥 구멍을 뚫어놨다고요. 그게 별로 이해하는 겁니다. 즉 별은 이데아 세계의 빛이 우리에게 조금씩 흘러나오는 생명수와도 같은 별 틈으로 이해했어요. 별 틈으로. 이해가 되시죠? 헬라인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이? 하늘을 찢었다고? 이 장막을 찢어버린 거예요. 이 장막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별 틈 사이로 조그맣게 별빛만 보이다가 이 장막을 찢어 밝히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쵸. 이데아와 땅, 이 좋은 이데아와 나쁜 땅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 장막이 사라졌다. 아, 이데아로 통합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로마인들은. 자, 그래서 복음의 본론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복음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딸딸딸 외우셔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구원파라고 아십니까? 이단 중에? 들어보셨죠? 구원파는 딱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네 할 수 있지만 그런가 할 때도 있죠. 좀 예수께 죄송하고 죄진 게 생각나니까. 그럼 구원파 다음에 여덟 몇 차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대답 못하면 거봐요 못 받았지? 일로 와! 데려가요. 거기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말로 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 가시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족 많이 외치죠. 그 다음에요. 그럼 이 땅에서 왜 살아요 우리? 이미 늘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내세관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차피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돈 필요 없잖아요. 다 내놔요. 이러든가. 아니면 돈을 많이 내야 천국 갑니다. 이러든가. 이 땅에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 자,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싸구려 내세 구원 절대 아니에요. 이 아까 하늘 가르고란 뜻의 핵심인데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즉 다시요. 우리가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삶으로 말로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 땅에 은혜를 더 부으시도록.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늘로 향하는 종교라고만 하면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 끌어내리는 종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말씀대로 살고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서 그 저 위에 하늘에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그래서 나도 은혜 받고 복 받고 주변 사람들 그걸 전파하는,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복음서의 본론입니다.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건 저차원적인 복음이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지금까지 여기서 끝나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다고요. 마가는요, 비록 자신은 도망쳤지만 세례 요한이 멋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 땅에 은혜를 부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시도록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마가는 복음의 서론, 세례 요한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짧게 처리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만 선포했고 삶으로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그 매력적인 삶을 짧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찢어버리고 이 땅에 은혜를 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 세례 요한의 삶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예수님 믿고 복받고 천국 가는 그런 저차원적 복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을 찢어버리고 은혜를 부으시도록 이 땅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복음서 이야기 들으니까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기독교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질병 치료되는 건 저차원적 복음입니다. 자,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식사는 김혜정 집사님이 준비하신 소세지 야채볶음과 단무지 무침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 중요한 광고가 많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다음 주는 교회 오시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주간이에요. 네, 명절 연휴 기간에 온라인 예배 드려요. 예,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각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인증샷, 그리고 소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이잖아요. 예, 저희 교회에서 설 명령 선물을 좀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예, 평소보다 단가를 3배 이상 썼어요. 좋은 거예요. 가실 때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가정당 하나씩. 이번 주 다음 주만 드립니다. 그 다음은 안 드릴 거예요. 네. 가정당 하나입니다. 가정당. 이게 1인당 하나만 하면 저희가 이겨요. 안 돼. 예, 가정당 하나씩. 네. 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 저희가 내년이면 이제 창립 10주년이죠. 만 1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년 겨울에 저희 여행 가기로 했잖아요. 예, 이름을 발표합니다. 이제 선교 아니에요. 10주년 기념 여행을 할 겁니다. 가서 재밌게 놀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장소를 제가 지금 연락해 물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10년 만에 저희 10주년 만에 전 교인이 가는 건데 좋은 데로 가야겠죠. 예, 해외로 갈 거예요. 여권 준비하십시오. 여권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 상태 이런 걸 고려해서 여행 거리와 장소를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비싸면 또 저희가 막 플렉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싼 곳, 예, 물가 낮은 곳 찾고 있어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2월 매달 15일에 월 3만 원씩 입금해 주십시오. 3만 원씩 12개월 동안 모으면 한 36만 원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1, 20만 원 더 내시고 나머지 교회에서 보조합니다. 예. 저희가 매해 500씩 빚을 갚았어요. 기억나시죠? 매해 연말에 500씩 빚을 갚았어요. 저희 이제 빚이 없어요, 교회. 그래서 이대로 쭉 가면은 올 연말이면 500개 돈이 남을 거예요. 그 돈을 전체 다 여행에 넣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가면 손해예요. 안 가면 손해예요. 지금 날짜도 정할 거고 여러 가지 정할 건데 안 가면 손해니까 여행 가실 건지 안 가실 건지를 일단 저에게 알려주세요. 날짜는 1, 2월 달이에요. 1, 2월. 일주일 동안 갈 거예요. 주일날 저녁 때 출발해가지고 주로 이 가까운 동남아나 중국 이쪽은 다 주일날 밤에 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돌아올 거예요. 뭐 알아서 하시고요. 네. 그래서 15일날 매달 15일날 제가 저희 교회 계좌 말고 별도 계좌를 마련해서 공지하겠습니다. 매달 15일날
1인당 3만 원씩 입금해 주시고요. 그거 모은 돈과 또 마지막에 한 20만 더 내시고 그리고 교회 나머지 교회 돈으로. 그쵸. 1인당. 예. 네. 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교회 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네. 네. 그리고 저희 매달 15일 날 저희 교회 기념여행 가실 분 3만 원씩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만드시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매달 3만 원씩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뭘 까먹어?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쫓아가서 받아낼게. 자. 3, 2, 1, 스타트.